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보다 특별 새벽 기도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도회는 화요일 날 말씀 전하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유독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 마귀도 특별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광교회 이인호 목사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지난번에 10월 달에 오셨을 때 한번 교제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제 다녀왔습니다. 중보 기도 때문에 다녀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교회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이제 중보 기도팀이 운영이 되어집니다. 예배 순서마다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또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팀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부터 소위 말하면 목사님들이 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죽 썼다. 그런 일들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교자도 이 자리에 서면 두 가지의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전체에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느 날은 영적으로 막 눌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뭔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힘차게 울려 퍼지지 못하고 이게 눌려지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면 저도 당연히 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자신 스스로가 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떤 그런 눌림과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할 때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누면서 한 5월 달 정도에 저희가 이제 거기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는데 그때 한번 참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나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300 기도 헌신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금요 성령 기도회를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을 추려서 선택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참석하고 단계별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팀을 만들고 중보기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좀 시간을 들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이셨고 미국의 유명한 또 복음주의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었던 티모시 워너,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영적 전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례 교육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나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선별된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통해서 세웠는데 그 세례 교육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않는 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과 귀신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진행할 때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 다시 말하면 축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서쪽을 향해서는 이 서쪽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의미가 해가 지는 곳으로 어둠과 사탄의 지역을 상징한다 해서 서쪽을 향해서는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이제 너를 섬기지 않고 너의 모든 일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동쪽을 향하여, 동쪽은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이 동쪽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충성을 고백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례식에서 사탄을 거부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티모시 워너 교수는 왜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느냐, 서구적 세계관의 악한 영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존 버년이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한 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이 바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세기 중엽부터 이 서구 사회가,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여기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책들을 문학 작품으로만 여기고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결과 교회가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하게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윤호 박사는 내 안에 적을 추방하는 책에서 영적 싸움에서 희생자가 될 5 유형의 신자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 무지형 신자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무관심형 신자입니다. 무관심은 무지에 대한 또 다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기로 작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오늘처럼 이렇게 발전된 과학과 문명의 시대에 무슨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무슨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느냐? 밀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시형 신자입니다. 적의 존재나 위협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귀 같은 것은 절대로 무섭지 않다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마귀는 당신을 무서워합니까? 마귀는 당신을 무서워합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와 같은 방향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마귀에게 어떠한 위협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무책임형 신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탄의 실체와 힘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과 타인을 위해 사탄을 대적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기력형 신자입니다. 사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대적을 하고 싶은데 실천한 능력이 없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11절과 13절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의 악한 영의 실체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첫 번째 말씀의 유형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할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대적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전쟁에 이미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무시하며 산다고 해서,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산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무시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그대로 지나칠까요?
여러분, 오히려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마귀의 노예이고 마귀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마귀가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마귀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사람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 마귀가 더 눈여겨보고 마귀가 더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잘 몰라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틈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을 인식하고 적에 대해서 우리도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공격하죠. 알아야 대비하죠. 알아야지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대할 적들을 네 가지로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의 대상자, 상대가 누구이냐? 이 씨름은 레슬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몸과 몸이 부딪혀서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마귀, 악한 영들을 네 가지로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모종의 서열과 등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신학자들의 논쟁은 뜨겁습니다. 첫째, 통치자들은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나 지위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복수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세상의 위정자나 영적인 통치자들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권세들입니다. 이 권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셋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영향을 주고 그 흐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사탄 왕국의 위협적인 권세와 그것이 현세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와 성향이 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영적인 세력은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특별한 힘이 있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 자체가 악할 뿐만 아니라 악한 역할을 하는 하늘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어렵게 만들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슬프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와 그들의 성향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악하게, 더 고통스럽게, 더 비참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네 가지를 사회 경제적 정치 체제 안에 존재하는 악덕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회 체제, 정치 체제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 악한 구조들, 이런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원수, 그의 수하인 귀신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사탄의 존재와 인격과 활동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구나. 아, 이것이 사탄의 역사이구나. 우리가 알고 우리는 대적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 헬라어 메토디아입니다.
이 메토디아라는 단어에서 영어 메소드, 방법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속일 의도로 교묘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라는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마귀의 이 악랄한 계략이 다양하다는 걸, 마귀의 수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꼭 안 좋은 일은 겹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공격할 틈이 보이면 다차원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엎친 데 덮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계략을 만들고 온갖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계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노에마입니다. 생각, 사상이란 의미입니다. 생각, 사상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나쁜 목적이나 의도나 음모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용된 관계와 계책이라는 단어는 마귀라는 존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원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간교한 계략을 생각해 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마귀의 계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주된 계략, 마귀는 수없이 많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마귀의 주대한 계략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에덴 동산에 처음 등장해서 화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세 번역은 참으로를 정말로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의심의 씨앗을 제공합니다. 사탄의 무릎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은 사탄이 사용하는 효과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탄은 시련과 불행과 고통과 실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보호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뭐 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당신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겠느냐, 당신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겠느냐, 당신에게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심히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심히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그릇된 적용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받아들이고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네. 잘못된 적용을 통해서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나눔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먹는 시간이고, 내가 혹시라도 오해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이단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이단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이단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손상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편협하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와서 신학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합통적 보수 교단입니다. 합통적 보수 교단의 최대 당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안전한 가이드를 잘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가이드망이 너무나도 편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권세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잘못된 교리, 편협된 교리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계략임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의 계략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속임수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화해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을 덧붙여 줍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없는 말을, 거짓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생각, 스스로 이런저런 자격이 있다는 생각,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생각을 부추겨 적절하게 거짓으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거짓을 집어넣을 수 있고 혼동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사탄은 그런 생각을 이용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정말로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외롭게 지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인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매우 익숙한 생각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사탄은 잘못된 생각을 이론화시켜서 견고한 진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해서 악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는 사탄의 속임수로 만들어진 견고한 터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우리의 고정관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견고한 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이론과 생각을 통해서 견고한 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오랜 상처를 통해서 견고한 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답습한 모든 것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욕망을 사탄은 이용합니다. 인간의 선천적인 욕구를 악한 욕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이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고, 그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인생의 삶에 활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구를 채워나가는 삶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종류의 욕구가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말과 행동을 유심히 감찰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욕구가 있습니다. 성취욕, 승부욕,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가운데서 조금 더 강렬한, 조금 더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그 한 가지 욕구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한계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그 욕구를 충족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으라고, 채우라고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에 대해서 충동적이 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중독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중독들,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을 그렇게 해서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망과 성취의 노예로 붙잡혀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욕망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한 원인이 교만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보시면 이 두루 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두루 왕만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영적 존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상의 타락한 세속 권력의 배후에 있는 더 큰 문제를 가진 영적 존재,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악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출현의 원인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악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악의 근원이고 또한 본성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갖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스스로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스스로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스스로 아름다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를 주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저것을 주시고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증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증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시련과 고난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부에 스며든 마음의 교만입니다. 잘 될 때, 평안할 때 교만이 슬그머니 우리 머리를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나된 것은 바울이 고백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전쟁터나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육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런 계략들 외에도 때론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론 질병을 주기도 하고, 때론 방해하고, 때론 빼앗고, 때론 유혹하고, 때론 박해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많은 계략을 사용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이용해서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동안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을 헛되게 만들까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공격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도록 만든다는 것, 이게 사탄의 방해 공격의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믿음을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믿음을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이 거리가, 예수님과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느슨해지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 스스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어떠한 특정한 사건,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믿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 때문에 믿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택 기준이 뭐냐? 이것을 함으로 내 믿음이 좋아지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지냐?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진다면 해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멀어진다, 내 믿음이 약해진다, 그러면 좋아도 하지 말아야죠. 이게 우리의 선택 기준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도록, 믿음이 파산되도록, 믿음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멀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게 내 믿음을 무너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을 유지한다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내려놓으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여유 있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아요. 물론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탈진이 올 때는 쉬어야 됩니다. 육체를 쉬게 하고 또 영적인 일들을 쉬게 하는 일이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고 다시 충전하고 복귀하는 것은 필요하고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냥 부담과 책임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지만 그 사역 때문에 우리는 더 주 앞에 나오려고 하고 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주님의 이름을 그 사역 때문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내 믿음에 좋은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 능히 대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2인칭 복수형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 개개인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겹들 특세는 그런 목적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깨워주고 함께 안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겹들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